여호수아 이제 6장 16절 한번 봅니다. 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이제 성경 여기 단어 한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좀 명확하니 돼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고 내가 이제 읽은 대로 거기다가 한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이미 주셨느니라. 그죠? 이미 주셨느니라. 그 이미자를 넣으면요 이 성경이 좀 명확하니 보입니다. 명확하니 보이죠? 그럼 지금 6장은 어떤 내용인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나라는 7번 들고 그러니까 전부 13번 들고 외치라. 그죠? 외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명령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3번을 돌고 마지막에 지금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소리치는 내용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여리고의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이 13번 돌고 소리치면 무너질까? 그죠? 13번 들고 소리치면 무너질까? 어? 1300번 돌아도 안 무너져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목만 쉬지 안 무너져요. 그죠? 그러면 왜 13번 돌고 소리치라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여기다 연필로 써놓으라고 했어요. 이미 주셨느니라.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지금 소리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3번 돌 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그죠? 주셨어. 이 이스라엘 백성 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13번 돌고 소리치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주셨다는 것은 언제 주셨을까요? 여러분 언제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하셨을 때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또 언제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더리라. 바로 이제 6월절에 근거해서 이 땅을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에 현혹돼서는 안 되죠. 방법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20장을 한번 봅니다. 여기 이제 교재는 안 나있지만 여러분 20장. 2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피성은요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 출애굽기부터 해서 도피성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도피성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봐야죠.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못 죽인 경우가 있죠. 오살한 경우예요. 여러분 오살한 경우인데 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은 저 사람이 비록 고의로 죽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 오살한 자에게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복하면 또 하나의 억울한 죽임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고 이 오살한 자가 도피성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일정한 기간 거기서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하고 또 일정한 절차가 끝나면 그걸 다시 돌아가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6개 성읍을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도피성은 비교적 높은 지역에 설치해서 어떻게 하냐요? 멀리서도 바라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도피성에 올라가는 길은요, 잘 닦아서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 도망한 오살한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언제까지 거기서 보호 조치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가? 지금 그 말이 지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렇죠?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재판이 끝났어요. 그렇죠? 재판이 끝났어. 재판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있죠? 재판이 끝났어.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떠났던 우리 집, 하나님 집,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럼 죽으면 돌아갈 수 있죠? 그럼 대제사장은 죽었어요. 죽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어디로? 우리가 떠났던 집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13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이제 도피성이죠. 오살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그곳으로 도피하면 이제 도피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요, 오살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살한 자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에 피해서 그가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다가 대제사장이 재판이 끝나면 돌아가고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도 끝나고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를 오살한 자로 여겨주는가를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자, 자, 여기서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의로 죽인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래한 줄 알았더라. 이거 오살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도피성에 여기 보호를 받다가 재판이 끝나고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도피성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이제 74번입니다. 23장 3절 읽어보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10절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 23장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부하고 분배한 다음에 이제는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되자, 그죠? 그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23장인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23장에서 이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2번 반복돼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하나님이고 여호수아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함께 이제는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있으며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인데 모세가 죽자 모세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남아서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인데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남으셔서 이제는 너희 하나님, 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 누가 함께 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때죠. 자, 사사기를 봅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사사시대.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죠?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 곧 친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출애굽 시대는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를 세우셨어요.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지도를 세우셨지만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은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전시대에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썼던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다. 그런데 이때 이제 혼란이 반복됐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에 7번의 혼란이 반복됐어요. 이 혼란이 반복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 그 첫 번째 원인은 1장 19절을 봐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족속 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을까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본래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셨어. 그 주실 것도 이제는 이미 주셨지만은 언제 주셨다면 400년 후에, 그렇죠?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뇨. 그러면 주인이 들어가면 새 사람은 나가야죠.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는 극심한 우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게 될 족속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가나안의 족속이 누리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지금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철병거는 당시로는요, 오늘 지금 AI 이거는요 최첨단의 문명을 구가하는 겁니다. 철병거죠. 우리가 역사시대,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쭉 해야죠. 이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는 당시로는 최고의 발달한 문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서 뭐 하다 왔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도 살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왔어요. 그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이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을 보고 눈이 뺑 돌아요. 그죠? 바로 그들에게 동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는데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기술하는데 유다 지파가 지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서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산지 거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쫓아냈으나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했어요. 그러면 산지 거민을 쫓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말이 없죠? 하나님이 철병거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일까? 하나님이 철번개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신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자, 중심 지파인 유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면 그것을 본 다른 지파도 다 쫓아냈을 텐데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른 지파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밑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8번 반복돼요. 또 34절을 보면 드디어 어떻게 해요?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고사하고 쫓겨가 버렸어요. 쫓겨가서 결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면요, 출애굽 세대로 말하면 제3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모세와 함께 난 세대고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됐죠.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던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출애굽 세대로 볼 때 제3세대를 할 수 있는데 이 3세대의 특징이 뭘까? 이 3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이게 제3세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른 신 섬기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 귀신을 섬기든지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신을 안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 자, 이 일을 알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럼 2세대, 3세대의 특징은 하나님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 그렇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앞 세대가 후 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요.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죠. 깨달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알 것 같죠? 많은 사람들 그래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가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자. 40일 동안 그 높은 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왔더니 뭘 만났어요? 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씁니다? 했어요? 성경은 연애편지요. 성경은 양육일기예요. 양육일기죠. 성경은 양육일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하면 양육일기에 기록했듯이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길렀던 모든 일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준 일을 아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해요?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성경을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선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원인과 두 번째 원인의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5절 6절이죠. 이걸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섞여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통혼이 일어나고, 통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죠. 그게 5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 가운데라는 의미가 뭘까? 그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집 짓고 살았다는 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됐기 때문에 어디요? 그들이 하자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요,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 삶 속에 우리 깊숙이 배겨있던요, 무속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왜곡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기도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무속신앙과 결합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먹고 교회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하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잔재로 남아있는가? 무속신앙이 잔재로 남아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렸던 이 신앙적인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다녀요. 그것이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포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죠. 자, 그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압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평화를 주게죠. 그런데 이 평화를 주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요. 이것이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악순환의 반복은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지금 사사시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써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친히 다스렸을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친히 다스렸을까? 이것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그렇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해서 정착해서 살아요. 그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평균 4개 성읍씩 총 48급의 성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는요, 기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 48급의 성읍에서 분산 배치해서 살았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분산 배치된 레인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 레인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우리가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등장하지 않아요. 레인도 등장하지 않고 제사장도 이야기도 없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뭘 반증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도를 이루도록 배치한 레인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이 뒤편에 두 편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인이 어떤 모습일까? 그죠? 첫 번째 등장한 것은 17장에 나와요. 그럼 17장을 한번 봅니다.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가지고 속한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아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죄인이 들어갔더니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그는 그 청년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밀이라. 지금 이제 첫 번째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노숙자의 신세죠. 오늘 하룻밤 어디서 잘까? 근데 마치 그가 어디 가냐면 미가의 집에 갔어요. 미가는 본래 불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개인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는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아요. 그때 한 사람이 왔어. 물어보니까 레인이래. 야, 합당한 사람 딱 찾았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할렐루야 소리가 더 큰 사람 있죠? 누구예요? 레인이잖아요. 왜요? 그날부터 노숙 안 해도 돼. 그죠? 노숙 안 해도 얼마나 할렐루야. 좋죠? 자, 미가가 뭐라고 써요? 해마다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자자 했더니 이 레인이 만족하게 여겼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고 함께 자자니까 만족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만족하게 여겨요. 레인이 우리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예요. 그죠? 오늘날 말하면 사역자인데 사역자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주니까 만족하게 여겼다. 이건 타락한 레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봅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이게 그 11절이 아니라 1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지. 이제 두 번째 레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인은 지금 어떤 모습이요? 첩을 맞이하였더라. 자, 17장에 등장하는 레인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동정할 여지가 있죠. 이야,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근데 19장의 레인은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요? 첩을 얻었어. 첩을 언제 얻어요? 첩은 언제 얻어? 째집에 가라면 첩도 못 얻죠. 첩도 안 가, 거리. 그죠? 언제 첩을 얻을 수 있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복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꼭 좋은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복해져야 해요. 여유가 있어야 풍성해져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조심할 일 있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죠? 사회적으로 부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해요. 깨어있어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현상을 보면 바로 이가 병행이에요. 경제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어때요?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으로 타락해요. 사회적으로 부패해요. 바로 부패죠? 이것이 지금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송인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은요, 사사기에 4번 반복돼요. 그럼 여기서 왕이 없다 한 말은 어떤 말인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통치하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8장 23절을 보면요, 기드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자, 기드온이 미단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기드온 앞에 가서 기드온에게 요청해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겠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시라.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인데 백성이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과적으로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가 됐죠.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 말을 끝으로 하고 이제는 룻기가 연결됩니다. 룻기가 연결돼. 그러면 룻기는 어느 때인가?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보면 룻기 1장 1절 한번 봅니다. 룻기 1장 1절.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을요, 사사기 마지막과 연결해 보면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다른 말이면요, 혼란이 반복되던 시대. 그렇죠? 이것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증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우리 룻기는요, 대부분이요, 효경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룻기도 성경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룻기도 성경이기 때문에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렇죠? 두 방면에.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생겼어요?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변환해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왕을 준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을 준비하는 것을 보이죠. 자, 룻기 4장 22절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는 82번이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게 족보 마지막에 지금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족보는 두 가지 면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합법적인 혈통을 타고 태어난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왕이 없음으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던 때, 다름 아니요,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변환해 갈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지금 족보 마지막에 누구를 드러냈어요? 다윗을 드러냈어요. 그럼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해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베레스부터 시작되죠. 4장 18절에 베레스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베레스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이 족보는 더 이상으로 소급에 올라가는 겁니다. 소급에 올라가죠? 4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거기서 베레스가 나오죠? 그럼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유다부터 시작돼요. 그죠? 그러면 이 족보가 유다부터 시작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가 보죠. 어디로 올라가냐? 창세기 49장으로 가야 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봤죠? 규가 유다에서 나오고 치리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에서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죠?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1차적인 왕이 누구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다윗인데,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증거는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룻기에서 증거하는 두 번째 곧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죠. 지금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그럼 우리가 기업 물을 자 하면요 별로 지금까 우리가 익숙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럼 기름 물을 자는 어떤 것일까? 이건 이제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러면 이 고엘은 어디서 나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희년이 되면 다 온상으로 다 회복되는 것이요. 이게 기업이 물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는데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 이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기업을 팔았으면 형제가 판 것을 사서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채무로 인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써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계대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일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 계대 결혼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 계대 결혼 이게 어디서 나타난가? 창세기 38장이요.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바로 이 계대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어요. 엘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쳤죠? 자, 후사가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결혼시켰는데 오난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쳤어요.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셋째 아들도 줘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당연히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다말이 친정에 있다가 자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임신하게 됐죠. 자 과부가 임신했다. 이 부정한 짓을 했다 이랬어요. 불내 태워지려고 하는데 다말이 받았던 이 증표를 시아버지한테 돌려줘요. 자, 시아버지 유다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보다 더 옳도다 이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되죠?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야 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말은 장자의 며느리로서, 그렇죠? 장자의 아내로서 이 유다 집안의 후손을 이어줄 그 책임을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감당해낸 겁니다. 감당이죠? 이것이 바로 계대결혼이요. 계대결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억울하게 죽었을 때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름 물자는 누가 돼야 하는가? 기름 물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돈 갚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고 이 자원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룻기는 기업 물을 것에 대한 이야기죠. 나오미 가족이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갔어. 모압 땅으로 가자 어떻게 됐어요? 자기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 야, 후사가 잊을 수 없죠? 또 기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기업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는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의 가정의 후사를 이어주고 또 나오미의 가정에 잃었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인들이 그러는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보아스로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건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또 예수님은 자원했어요. 자원했죠.
또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 기업은 어떤 것이요? 사단에게 빼앗던 왕적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됐고, 또 우리의 후사를 이어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상속자가 됐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시죠?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기업물자입니다. 기업물자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기업물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도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못시키기 때문에 복받았다, 이 효경사상을 이해한 게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예선했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이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왕으로 해야 하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그것이 차질이 생겼죠. 왜 차질이 생겼을까? 자,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는데 어떤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자, 8장 5절을 읽어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해서 이제 늙어 죽게 되겠죠. 백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했다면 이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사람을 우리를 위한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의미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이제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 반복될 때 어떠세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압제한 나라는 왕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보니까 왕이 없어. 우리는 왕이 없어서 나라가 약해가지고 이방의 침공을 받고 압제를 받는 거다. 우리도 저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할 때 저 모든 나라같이 자기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부강하게 하는 이 왕이죠? 아닙니다. 바로 이 왕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은 바로 3일 시대만 그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부터. 아담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도 않고 또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거. 자, 이 생각 때문에 따먹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므로 범죄함으로 아담이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생각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요. 압제당하고 있죠. 또 식민지 백성이 얼마나 헐먹고 굶주려요? 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인가? 다윗과 같이 또는 마카베와 같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하고 또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바로 그런 메시아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푸죠. 야, 이런 능력을 행하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겠구나. 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빵 5개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전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빵 5개로 2만 명 먹였다. 빵 50개 넣으면 몇만 명이 있어? 어?
빵 50개면 20만 명, 빵 500개면 200만 명. 야,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 생각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숨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숨으셨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그들이 육신의 필요로만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왕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사무엘 시대도 지금 그런 왕을 요구했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우리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생각해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왕.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사무엘이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의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사울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예선한 왕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택한 왕, 백성들이 구한 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무엘서 상 1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자, 그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느냐. 지금 사울을 왕위로 세우시면서 지금 하는 말이요.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이 아니고 인간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 이 사울의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를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구한 왕, 백성들이 택한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준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장 13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니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울이 지금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13장 14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15장에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좋은 짐승을 남겨놨어요. 또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만나서 전쟁터에 오는데 짐승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려달라고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랍니까? 왕이여,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이세 집의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했으니까 가서 기름 부라. 자, 사무엘이 이 명령을 받고 지금 기름 뿔병을 들고 이세 집에 갔어요. 이세가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쫙 세워놨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그냥 멋있게 생겼어. 그런데 장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왕이구나. 기름 부라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기름 부라는데 아니라 그래요. 놀랬죠? 이세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준비했다는데 다 아니래. 그래서 이세한테 물어보니까 너 아들 또 없어 했으니까 이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이도 어리고 생기기도 시원찮아서 저 양치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종도를 풀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윗에게 지금 기름을 부었죠. 기름 부은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 말은 어떤가? 다윗이 여기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야, 기름 부어 왕이 됐죠? 근데 왕자리는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됐는데 왜 왕자리는 앉지 못했을까?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럼 여러분 신분이 누구예요? 어? 여러분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왕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왕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딱딱한 철제 의자.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지만은 왕자에 앉지 못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만은 아직 왕자에 앉지 못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못했어요. 때가 되지 못했죠? 그러면 왕자에 앉기는커녕 다윗이 어떤 신세가 됐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신세였어요. 한마디로 고난이 시작됐죠? 고난이 시작됐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시간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고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해결되는 만사형통으로 생각하지만은 반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떤 것일까? 이 고난이 2배예요. 2배. 고난이 2배.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것이요? 만민이 공통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고난이요.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죠? 왜 고난이 생겼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고난이 생겼어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의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인 고난이 온 거죠. 이것이 1차적인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아서 왕이 되는 순간 고난이 시작됐어요. 만약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일평생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는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 믿어 받은 고난은 1차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부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이죠. 지금 우리 한국은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중국에 지금 핍박이 시작되죠. 아니,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 핍박이 해왔어요. 정치적인 상황이 변할 뿐이죠. 또 여러분이 현재 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핍박이죠. 인도네시아 가도 어떻게 해요? 무슬림이 그냥 교회를 불태우고 공격해 와요. 이게 핍박이죠. 핍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핍박은 점점점 다 가중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 남미지에 가면 어떤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저 러시아에 가면 정교, 동방정교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이건 세계적으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죠. 심지어 저 남아공에 가도 남아공의 내무부 장관이 무슬림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선교사 종교비자를 안 내죠. 무슨 이야기죠? 점점점 그런 핍박이 가중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 간거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핍박.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당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것이 핍박이 나타난 겁니다. 핍박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지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왕자에 앉기는커녕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이겨낼 건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자, 이 말이에요. 지금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거요. 그렇죠? 때가 되면 왕자에 앉아서 반드시 통치하게 될 것이 장차 영광입니다. 그런데 현재 권한은 어떤 것이요? 지금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는 거예요. 이게 현재 권한이죠. 그래서 장차에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호박이라면 현재의 고난은 좁쌀이란 말이에요. 비교할 필요도 없죠? 좁쌀이 커요? 호박이 커요? 호박이 커? 좁쌀이 커? 호박이 크잖아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 이게 장차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는 영광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이게 장차 영광이죠. 현재 고난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이건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장차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고난만 바라봤기 때문에 맨날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영광을 바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해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죠.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17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해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그렇죠?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써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 이건 이제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은 잘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7장을 알기 위해서는 딱 기억해야 할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그죠? 이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정리해서 기억하면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두 진영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두 진영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싸움 있죠?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건가를 이미 계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끝났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요. 이 전쟁은 뱀의 후손의 진영과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진영 대표 골리앗이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향해서 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은 대표자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대표자를 나오라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대표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나가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장군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이 나가야죠. 그럼 사울이 왜 나가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울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을까?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사울도 역전의 용사예요. 지금까지 지금 17장이 이어질 때까지 사울은 몇 번의 전쟁을 이뤘냐면 6번의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역전의 용사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나라의 장수요 한 나라의 왕이라요. 그가 골리앗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어요? 이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여자의 후손의 대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이 전쟁에 누가 지나갔어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지나갔어요. 다윗이 이 싸움 도는 소리 듣고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가? 여러분 이제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였고 여호와의 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노니 유대에게 알게 하리라. 영적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성격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적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죠.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도구로 했어? 다윗을 도구로 했어요. 다윗을 도구로.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적 전쟁도 여러분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리라. 내가 너희를 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미 계시했던 내용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계시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이건 원시적으로 계시하시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31장을 한번 봅니다.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단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여 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의 마지막을 보여주죠. 사울 왕국은 인간이 태관왕, 인간이 구한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국의 종말을 보여주는데 그 종말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13절까지 짧은 절에 불과하지만은 이 13절, 10석절 가운데 세 마디가 반복돼요. 그 반복되는 말은 첫째는 죽고, 두 번째는 상하고, 세 번째는 매장되리라. 이 세 마디가 반복되죠? 그럼 인간 왕국의 종말은 뭘로 끄는가? 죽고, 상하고, 매장되는 끄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다른 말에서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거절하실 수도 있죠. 거절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거절하지 않고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사울이 왕에서 다스림으로 마지막에 죽고 상하고 매장됨으로 끝남으로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게 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를 봅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에서 다스리는
다윗 왕국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사울 왕국은 인간이 구한왕, 인간이 태관왕, 사울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을 보여준다면 다윗 왕국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징계, 사람이 매야 인생 책지로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자, 사무엘 하나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시 이르되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라. 다시 지금 왕에 올라요. 그때 어디로 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어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자기 소유로 확정해서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히고 그들의 아내 사라와 그다음에 리브가 레아가 묻힌 땅이에요. 바로 이 땅은 어떤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로 약속한 땅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저 뒤에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게 평안히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어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것이냐면 사울이 이제 왕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자기 집은 백양모로 짓고 아주 건사하게 짓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죠. 그때 밖에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5절을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의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다윗 내가 하나님의 집,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 누구도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 집은 어떤 집이요? 하나님의 살 집은 천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살 집은 천국인데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살 집 천국을 지어줄 수 없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요? 바로 천국이요. 우리가 살 집 천국을 지어주시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시되 어떻게 지어주실까? 이런 궁금하죠? 어떻게 지어주실까? 어떤 재료로 지어주실까? 어떤 재료로 지어줄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국의 모형 계속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그것만 읊어. 가보니까 바닥이 다 정금으로 돼 있다. 정금으로 돼 있다. 온 벽이 그냥 보석으로 돼 있고 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로 돼 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 이강은 아직도 우리의 물질적인 사고에 붙잡혀서 그것에 현혹되죠? 현혹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어줄까? 그죠? 어떤 방법으로 지어줄 건가? 어떻게 지어줄 건가?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어떻게 지어주셨어?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주시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자.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요. 제자들이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면서요,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 있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우리 있을 곳이, 우리가 살 집을 지어주는 거죠? 우리 있을 곳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지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분당으로 가서? 아니요. 십자가로 갔어. 십자가로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있을 곳이 예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있을 곳은 절대로 예비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지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곧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신 것은 어떤 방법인가? 십자가에 죽으심의 방법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너희 있을 집을 지어주겠다. 이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웃을 집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집을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해 주는 거죠. 자, 92번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과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에는 크게 큰 산봉우리 두 개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는 아브라함의 산봉우리 또 하나는 다윗의 산봉우리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은요,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해버린 겁니다. 정의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요. 내용이 여기 글자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언약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이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씨가 번창하리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내 씨로 내가 그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겠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이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의 내 뒤에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면
이 언약은 1차적으로 누구에서 성취되냐면 솔로몬에서 성취됐어요. 그죠?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내 씨가 그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서 성취됐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16절에서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죠? 솔로몬 후대 아들들에 가서 두 나라로 분열됐고 결국은 두 나라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또 솔로몬에서 집은 건축된 성전은 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도 불타고 없었죠? 그러면 내 나라가 영원히 빛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누구의 성취될 것인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어받은 나라는 그런 영원한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기 때문에 이는 영원한 성전입니다. 이는 성전이죠. 이 예언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매와 인생 최적으로 징계하리냐. 네 앞에서 물러나기는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다윗도 범죄할 것을 알았고 다윗의 후손들도 범죄할 것을 알고 인간 누구도 다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에게서는 뭐라고 써요? 내게 사울에게서 빼앗은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고. 왜일까? 사울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아니고 다윗은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그 은총은 빼앗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총을 빼앗으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범죄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범죄하면 은총을 빼앗기지 않은 게 아니라 은총은 빼앗기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벌은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3일하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요? 3일의 11장부터는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죠. 그죠? 다윗이 범죄한 내용인데 사울에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은 빼앗지 않고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람 매와 인생 책조로 징계받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장에 다윗이 범죄한 내용은 어떤 것이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어요. 그죠? 이에 대한 징계가 뭘로 나타나요? 바세바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뭘로 나요? 자기 딸이 자기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거예요. 그죠? 또 자기 첩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백주에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우리 아들 죽였어요. 우리 아들 죽였어요. 우리 아들 죽은 것에 대한 징계는 뭘로 나타나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해. 그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여. 그죠?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것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다. 대신 어떻게 해요? 은총은 빼앗지 않아.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한지라. 자, 지금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는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고 다윗이 마음에 격동해서 그때 사단이 야 인구 조사해봐 이렇게 이제 마음에 충동질하자 다윗이요. 야 그러면 인구 조사해야겠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인구 조사한 결과 다윗이 큰 징계를 받아요. 그죠? 그 징계는 우리 이제 하나님 징계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7년 기근, 석 달 도망, 3일 동안 전염병.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어떻게 되냐면 7만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죠? 그러면 인구 조사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3일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까? 그죠?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인구조사는 누가 누구를 해서 했어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사를 개수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했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결과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조사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 왜 인구조사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 했을까요? 한 사람의 멀수를 헤아릴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가를 알게 하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오직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낼 때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적게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반세기를 내라고 했어요. 왜 똑같이 반세기를 내렸을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해요. 대통령이나 아주 우리가 생각할 대로 빛이 난 사람이나 다 생명의 가치는 동일해요. 생명의 가치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세기를 내라는 거예요. 오늘 인권 하지만은 그렇죠? 인권의 근본은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데 있어요. 동일하다는 데 있죠? 근데 오늘 인권들은 인권의 말이 아주 훼손됐죠? 인권의 말들이, 인권의 이 용어들이 아주 훼손됐어요. 권력자는 인권 있고, 지배자는 인권이 없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갔죠. 자, 하여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은가를 알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으로 너희를 칠까 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죠?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 세워진 왕이 생명의 속전 곧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으로 칠게 하느라.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번제할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 지정한 것은 뭐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인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던 모리아 땅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산이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서 농경지로 변했다가 지금 다윗이 범죄하고 번제를 드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할 자리를 지정해 주셨죠? 아브라함 시대도 번제할 자리를 지정했어. 지금 다윗에게도 번제할 자리를 지정했어요. 또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려 하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딘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래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려 하는데 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자,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죠? 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으로 오는 것을 오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절기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럼 지금 이제 다시 범죄를 할 때 번제할 자리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나중에 어떤 자리가 되는가? 솔로몬의 성전을 할 때 성전의 터가 됐어요. 그럼 생각해봅니다. 번제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절기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성전도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번제도 절기도 성전도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해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